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은 위에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마 다윗의 삶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그리고 가장 두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떨면서 살았던 시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잘 되면 감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감사의 찬양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상황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그 형들한테 갔다가 골리앗이 소리치는 걸 보고 나서 거기서 감히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까지 되고 사울의 사위까지 됩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잘 나가는 시기였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다윗의 입장을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무엘상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는 이 성경을 아침에 이제 쭉 읽는데 이제 그것을 읽었는데 다윗의 입장을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정말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갑자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조금 얻어먹고 다윗의 칼을 받아가지고 도망갑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왔다 간 그 흔적 때문에 제사장이 80명이 다 죽습니다. 그것조차도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것 자체도 충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이 죽는 거를 그 제사장들이 죽는 소식을 듣고 아비아달이 도망왔을 때 충격이 컸는데 사울이 계속 잡으러 오니까 어딘가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아비멜렉 그 블레셋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나 보세요. 칼을 들고 간 게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거죠. 근데 골리앗의 칼을 들고 거기를 갔으니 다윗이 유명했잖아요. 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간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기스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들이 이 사람은 사울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칭찬을 받던 사람인데 어떻게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확 두려움이 오면서 미친 채 하는데 정말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극적극적 대문에 끄적거리면서 완전히 어떤 사람은 희극과 같은 연극을 했다 그러는데 정말 연극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아무튼 미친 척 하다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지은 시다 이렇게 이제 위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은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들러붙었어요. 몸 하나도 자기 몸 하나 가지고도 사울을 피해 다니기가 어려운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러붙어 가지고 같이 동행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사람들에게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는 자신의 경험과 연관시키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18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워라 그러면서 내가 가르친다.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다윗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갈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어요. 그럼 왜 안 물어봤을까요? 그게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된 훈련과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번엔 이랬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고 딱 만들어져서 뭘 찍어내듯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는 별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급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사울은 계속 잡으러 오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때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어.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무섭고 아기스도 무섭고 두려움 속에 이렇게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사람들은 뭐 요즘 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 두려움, 그 다음에 공포, 공황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약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기도로 해결을 했어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거기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다윗의 전 삶을 보면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두려움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질 않습니다. 완전히 나가야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져요. 염려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고 두려움도 그렇고 이게 한번 들어오면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완전히 버려야지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는 보통 원망 불평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 쟤 때문에 내가 어려워. 뭐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러는데 다윗은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얘기겠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여호와를 왜 자랑합니까? 당신의 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근데 환경이 좋다고 편하다고 공고한 자가 안 되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끌고 가도 이들이 원망불평하고 자꾸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예, 하나님 앞에 그냥 차라리 나를 즉시 죽여가지고 나로 이 꼴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이게 그만큼 공고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내가 너 제사장 죽였지?
그 사람들 하나처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에 그냥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주여 족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즉시 죽여가지고 이 꼴 안 보게 해달라고. 주여 족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까? 아니요, 절대로 안 버릴 거예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왜요? 왜 여호와를 자랑합니까? 자랑할 만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죠. 공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빛내다 밝히다 찬양하다. 인간적인 우월함이 아니라 대단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내가 자랑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거기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이제 내 생명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게 완전히 사울에게 쫓겨 거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코너 속에 완전히 매몰에 빠지듯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다윗이 낭망하고 현실을 쳐다봤으면 두려움에서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왜요? 이 생명의 위협이라는 거는 이건 공포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완전히 코너에 딱 몰려가지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완전히 갇혀버린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두려움이 빠졌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100%로 해야 되는데 50%만 하고 왜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빠지도록 기도를 해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자기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으로 비워서 얼마나 연약해지고 쪼그라져 있었는지 죽은 개나 벼룩이 같은 걸 왜 찾아다니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분을 의식하고 내 삶 속에서 나를 포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 말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진짜 내 마음에서 진짜로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인정하는 거를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간구하니까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현상만 보고 했다가 그냥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묻고 이렇게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한테 묻고, 이건 하나님과 이제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죄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아.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손에 피를 씻고 내게로 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다음에 문제가 죄로 인해서 막힌 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그때 물을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어. 손에 피가 가득해. 아직 미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자꾸 물으니까 이상한 애들이 와서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해줘가지고 말씀을 조금만 알면은 저건 아닌데 할 수 있는 대답을 줘도 그거를 아멘 하고 받아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참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가 왔을 때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을 했을 때 완전히 두려움에 빠졌을 때 평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자 사람 앞에 구걸하지 않는다. 어떤 그런 철학 같은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공고해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와 어디 피할 데도 없어. 나라가 얼마나 작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3,000명씩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또 전달해 주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다윗이 여기 있어요. 이게 공의라는 기준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울이 잘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울한테가 꼬자질을 안 해요. 근데 꼭 보면은 꼬자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이 왕이시여 다윗이 여기 숨은나이다. 그러면 또 쫓아가. 또 도망가. 그걸 반복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울을 깊이 잠들게도 하시고 물병을 가져갈 때도 모든 사람이 너무 깊이 잠들어서 왔다 가는 줄도 모르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를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삶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런 삶을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게 지식이 그냥 들어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두려움이 나갔네. 없어졌네. 이거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했더니 내 얼굴이 부끄럽지 않았네.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먼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면 제대로. 근데 요즘 너무너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사람은 얼굴이 부끄럽지 않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한 가지 환난만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믿음이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얘기는요. 맛보다는 말은 식물의 어떤 것을 맛을 보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인식하고 노력하고 경험하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과의 맛을 보면 사과의 맛을 알고 바나나의 맛을 보면 바나나의 맛을 아는 것처럼 지식으로 들은 것과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공부하러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해서 이렇게 붙들은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는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부터 청년 시절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지.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광야의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섬세하고 세밀하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이 목사님이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공고한 삶이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지는데 친정이 잘 사는데 쌀 한 톨 안 보내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쌀도 가마니로 오고 김치도 오고 고기도 오고 뭐도 오고 와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경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해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기다려준 그 사랑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는 얘기가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키우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보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가를 직접 경험해봐라. 이게 머리 지식으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왜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그래? 대기업에서 연봉 많이 주고 책임져 주잖아요. 거기 회사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은 대기업보다 더 대단하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만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또 여러 환난 중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하심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경험해봐.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야. 지금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요? 내가 믿을 만한 곳으로 갑니다. 돈이 믿을 만하면 돈으로 가고, 권력이 믿을 만하면 권력으로 가고, 병이 와서 힘들면, 근데 요즘은요, 병들어도 누구 찾아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암이나 뭐 이런 질병이 왔을 때 감기약처럼 약만 먹어도 암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을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멀지 않아?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뭐 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왜곡된 게 많은데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에게 피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제 지난날에 이렇게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자기에게 가져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이 하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한나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냥 말할 수 없는 분노,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놨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저 싸가지 없는 어디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와서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 평안이 올 때까지 그를 은혜 주시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놔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순종 안 합니다. 순종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 얘기는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줄이지 않습니다. 왜 늙은 사자가 그러는 거지. 그런데 젊은 사자가 혹시 사냥을 못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 만족함을 얻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간다면 부족함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명품 가방을 들고 뭐 어마무시한 집에 살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욕심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이라는 얘기죠.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은요, 채워도 부족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침대로 삼아서 그 위에서 자도 돈이 맨날 고파요. 돈이 맨날 부족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한 몇십억 있고 그러면 살만하면 걱정 없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몇십억 있는 사람은요, 몇백억을 원해요. 그래서 항상 돈이 고파요. 사랑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만족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쪽박들을 다 버리면 돼요. 사랑받고 싶은 쪽박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면은 만족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께 피하고 두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 벗어나고, 그리고 힘든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벗어나고 구원을 받고 이러니까, 야 젊은 사람들아 와서 내가 가르칠게. 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가를 내가 가르칠게. 와서 들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리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배워야죠.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네 배우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고 싶은 사람 다 나와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오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그런 사람 나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장수 조건, 생명을 사랑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조심하는 게 입술 조심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나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로다. 그래서 이 악한 말을 입에서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화평을 따라 찾으라는 것은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서 그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지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화평을 따르는 일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이 내가 원수를 갚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친히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듯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는 이게 그 상처가 많으면 사나워요. 상처가 많으면 그 굉장히 사람이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합니다. 근데 그 상한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흔적도 남지 않고 깨끗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많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뭐를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 결과물에 대한 그 열매를 확실하게 받았잖아요. 자기 온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인물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고 악한 사람들한테 미움을 안 받는 보장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였지만 사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평생을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움이 한번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사울은 미움한테 잡혀서 평생 그 미움에 포로돼서 일생을 살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 미움의 그 포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어서 사울이 그랬다 그런 말 못합니다. 왜요? 다윗과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그것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미움에 그 잡혀서 다윗을 계속 잡으러 갔을 때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을 때 갔을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돌이키라는 얘기죠. 그런데 끝까지 그 미움에서 다윗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일생 동안 나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용서하라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용서가 안 되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기도하는데 용서가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이거는 다윗이 이 뼈가 꺾이고 안 꺾이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하심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죄로부터 속량,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또 뭐 죽을 고비에서 여러 번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원받고 환난에서 구원받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거야.
죄를 가까이 하지 마. 그리고 악을 가까이 하지 마.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야 하고 입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고난을 받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고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셨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 근데 요즘 교회에서 죄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줬대. 그걸로 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다윗은 하나님을 뭘로 배웠느냐? 삶으로 배운 거예요. 삶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렇게 완전히 이 코너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이 미움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마지막 절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자. 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 사람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칠 거야.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피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속량에 자유케 해주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맛보면서 살아간다면 다윗과 같은 승리자의 노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